예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특별히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에서 목요일날 목요 기도에 들을 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제 안 가려고 아니야 몸이 아픈데 그랬는데 너무 아파서 그래 가자. 그리고는 목요일날 아픈 몸을 이끌고 강남에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요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목요 기도에 드리고 났더니 아픈 것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목요 기도회를 잘 사수하고 계세요. 목요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은혜를 받기도 해요. 우리 아까 집사님은 목요 기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특세 때 하나님께서 택시비, 여러분 특세 가려고 택시 타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만 원만 해도 2주 하면은 그쵸? 10만 원이 넘잖아요. 10몇만 원이 들어가는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20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은 20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기도 제목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내 지갑에서 돈 나갈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오시고 목요일 기도에도 오셔서 치유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에 어떤 한 수도원에서 신부복을 입은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한 수도원의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때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한 사람이 나가서 묻습니다. 아니,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내 마음이 너무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찾아서 내가 여기 수도원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테라고 하는, 신곡이라고 하는 불멸의 작품을 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러한 작품을 쓰기 전에 그의 마음에는 지옥과 같은 그 마음의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전쟁과 또 분쟁과 갈등과 대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될까, 그냥 이제 종전 회담을 한다 그랬는데 회담을 한다 해놓고는 또 돌아서고 오히려 막 미사일 쏘고,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도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정 안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갈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직장 동료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심령 안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전쟁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잡힐 듯 하지만 잡혀지지 않냐고 또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쟁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마음의 평안, 이놈의 마음이 좀 편안하면 좋겠다. 그죠? 이 마음이 왜 그렇게 힘드냐? 우리 안에는 마음의 지옥을 경험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화평이시라. 주님은 평화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우리 주님의 평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를 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갈래? 하면은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요, 그 길을? 그런데 이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고 습하고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러한 현실의 감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짐과 그 마음의 고통은 그 어느 누구보다 더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평화를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지옥인데 남에게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욕을 하고 절망하고 비관을 하지만 그는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는 평화를 누릴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는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담을 허셨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지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환경적으로 조건적인 평화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이신 이유는 그분 자체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무너졌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무너졌던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 마음의 담,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좋아요 막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랬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순간, 더군다나 뱀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그것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두려워서 먹지 말라 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딱 따먹는 순간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찾아왔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만 어두운 곳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는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배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배 가장 낮은 곳을 또 보셨고, 심지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뱃속에 있는 요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하는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그를 다시 회개하는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할 때 제일 기분 나쁜지 알아요? 당신 너무 교만해. 교만하지 마. 이 말하면요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근데요, 본인이 내가 교만했습니다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교만한 자였다고, 교만했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냐고, 내가 교만했기에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담은 우리 주님이 다 허신 거예요. 평화는 누가 주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은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 때에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담을 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한 관계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래 그거는 환자야 환자, 막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에 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평화가 물결처럼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과의 그 관계의 담을 허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담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어요. 개 같은 놈, 개의 자녀. 이러면요, 이방인들은요, 너 나한테 욕했어? 이리 와봐, 이렇게를 못했습니다. 그냥 깨갱 하면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아유, 저놈의 편견 덩어리 종교 매니아.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이제 욕먹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을 막 욕을 해요. 편견 덩어리라고, 종교 광이라고, 광신도라고 막 욕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었던 거죠.
서로 밥도 안 먹고요. 서로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정말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모이는 그 뜰이에요. 거기에는 자, 유대인들의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여러분이 12월 16일에 가보세요. 그 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차량 문제로 8분만 딱 모십니다. 저랑 다른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6분만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가봐야 돼요. 근데요,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 제사장의 뜰과 그리고 유대인의 뜰과 그리고 여인들의 뜰은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뜰에서 5계단을 내려오고 다시 반대편으로 14계단을 내려가면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벽이 있지만 벽과 함께 무엇의 차이가 있어요? 높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무시했던 거죠.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내 안에도 이러한 담이 있다는 거예요. 빈부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담을 사람들이 갖습니다. 교회는 경제적 담도 없고요, 문화적 차이도 없고요, 학력의 차이도 없고요, 모두가 가족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가보세요.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좀 어려운 사람 가면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경제의 담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대 차이로 인한 문화적 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들이 하는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걔들은 또 하나의 우리의 이방인인 것이죠. 예. 말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제주 본토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들어요? 제주시장에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에 있는 시장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시장에다 가보면요, 자기들끼리 샬라샬라 하는데 완전히 외국어예요. 벽이 담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념에 대한 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자유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예요. 근데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는 자꾸만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경상도 사람끼리만 주로 모여 있어요. 그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경상도 80%, 그 다음에 비경상도 20%. 어떤 교회는 전라도 80%, 85%, 나머지 15%, 20% 경상도나 충청도나 서울.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 안에는 그러한 이념에 대한 담, 지역에 대한 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어디 사람 같아요? 제 말도 들어보니까 뻔히 경상도네, 그죠? 근데 제 아내는 어딘 줄 아세요? 제 아내는 전라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동서의 화합을 이루는 그런 가정. 그래서 우리 성도님 안에서도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전도사님들이나 교역자들 절대로 지방을 묻지 않습니다. 예. 어디 분이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호남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저는 호남 분들하고도 잘 지내요. 저는 호남 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겁나게 좋아한다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허블나게 좋아한다고. 여러분, 이 좁은 땅들에 무슨 이념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인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경제적 담, 문화적 담, 그 다음에 또 이념의 담, 그러한 모든 담을 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릴 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담이 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순복음이 우리 통합측을 받아주다니. 저는 순복음 같은 통합측이에요. 그래서 통합측은 원래요, 막 이렇게 주여 이런 거 잘 안 해요. 기도해도 막 소리 내서 기도, 조용히 기도, 하나님 기 안 먹었다고. 근데 저는 막 순복음처럼 예배 때도 박수 치고 그다음에 소리도 내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이때에 순복음에서 쓰시라고. 사실 아무리 비어 있어도 내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듭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간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딱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집사야, 너 마음의 담부터 허물어라. 내 마음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봐도 다 안타깝고, 내가 미워했고 원수 삼았던 그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역사.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날 아침에 오히려 형 에서가 와가지고 동생아 하면서 울잖아요. 주님은 이 대림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담으로 막혀있는 그 담을 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평화의 은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